비교적 먼 구역입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도 잘 모이시고 또 관리도 잘 되고 모두가 합력하신 것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63번째 나사로를 죽이려는 무리들. 예수님께서 죽은 후 4일 된, 그래서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세 가지 중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많은 이적을 베푸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이적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는 암묵적으로 오늘 이 11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의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다 이 복음서를 이미 이해하고 또 설교를 넣자 듣고 요한복음의 이런 흐름들을 살피니까 암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2000년 전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죠. 그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놀라운 장면의 중심에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온 거예요. 조문하러 왔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봐요. 여러분, 둘이 한 얘기는 한 사람이 부인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필요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하면 혼자 와가지고 뭐 말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효과가 있으려면 두 사람이 필요해요. 확실한 그 두 증인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두 사람의 증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 자체가 이미 공신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버젓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자체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 몇십 년 한 동네 한 교회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뭐 20년 전, 30년 전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다 알아요, 다. 어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일가가 누군지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그렇게 모를 정도의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지 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장면의 중심에 나사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베다니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했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이적의 중심에 살아있는 나사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표적, 나사로는 바로 그 자체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만큼 확실한 것도 없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지 않냐? 누가 살렸냐? 예수님이 살렸단다. 이것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나사로를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무리가 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오늘 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무리들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앞선 11장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0절이에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잠깐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또 죽은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나중에 이 나사로도 결국은 죽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까 알죠. 제가 이미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난 자 중에 안 죽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을 안 해요,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잠깐 깨어났다가 또 숨거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던 그 나사로의 시신이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 살아났고,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12장에 봐요. 예수님 옆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크게 잔치하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또 모여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들은 그저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정도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지금 베다니 이곳에서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이끄는 대제사장들은 대체적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기 오늘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죠. 지금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그 장인이 누구냐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 가야바.
그런데 그 일족들을 대체적으로 대제사장들 하면 그 두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정도를, 그러니까 그 집안이 사두개인의 그 신앙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집안 형태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특징이 뭐냐면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종파들 중에도 많은 이견들이 있지 않겠어요?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실제로 살아났다고 하고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죽여 없애야 되겠구나. 어떻게 부활이 있다냐? 죽여 없애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대제사장 집안에서만 부활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다 누구들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만 나사로를 죽이려는 것에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의 신학의 사상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때문이 분명하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교감을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는 방책을 논의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사두개인인 대제사장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믿음의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 표적이 분명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확인하고도 그것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살아났다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도하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증거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진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 이때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반신반의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막연히 따랐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가문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객관적 사실 앞에 그들은 오히려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요. 나사로를 죽여버림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한가? 나와 또 사회적인 통념, 관습, 그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입에서 한번 말 뱉었다고 그것 가지고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얼른 봐도 다 아는 것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의지, 습관, 사회적인 통념, 관습, 이런 것들보다도 진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다 무장해제돼야 해요. 이유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유 없습니다. 다 무장해제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뻣뻣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가 가벼워진 시대입니다. 진리의 무게감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비중이 있습니까? 유물적 가치가 더 비중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말이 안 맥혀요. 진리 정도 가지고 말이 맥히지를 않아. 오히려 손에 쥐어지는 그 무엇이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무섭습니다. 세계가 거의 동시간대예요. 거의 동시간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진리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고 빠르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유도합니까? 말초적이고 세속적이고 유물적 그런 가치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도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아집,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목도하고서도 오히려 미봉책으로 저 나사로만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중요한 시대에, 바른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깨닫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역기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무리와도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위기인가?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부정한 종이 판단하는 위기는 진리의 위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것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오염되고 목표가 오염되고 할 일이 오염되고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한국교회의 부흥 성장과 정비례하여 우상향케 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 진리는 허공에 붕 떠 있고 지금 모래 위에 세워진 성 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의 증거인 살아있는 나사로를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지금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논의하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 때문에 가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10절 11절을 직역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 때문에 가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 나사로 때문에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로 그 이유예요. 가서 믿음이라라 그랬죠. 이 말은 좀 학자들에 따라서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계속해서 가서 믿었다,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다. 반복과 시작이라고 하는 초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반복을 나타내든 시작을 나타내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유대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단순한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 이 장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와, 이거 기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나사로를 찾아갔는데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이 땅에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고,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을 빼놓고 목을 놓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장면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나사로를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저 일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들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누구든지요,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 근데 뺏길 것 있잖아요. 뺏길 게 있으면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뺏길까 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시어머니들이 과거에 왜 견제했는 줄 알아요? 저것이 언제 내 창고 열쇠를 가져갈란가. 요새는 창고 열쇠 그런 거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아예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죽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내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르고 믿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건 참 제가 제 동료나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사석에서 혹은 좀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나 집회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진실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 예수님도 죽었고 제자들도 죽었고 제자들을 따르는 성도들도 죽었고 석사도들도 죽었고 교부들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고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어떻게 전해져요? 30배, 60배, 100배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천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천지는 예수님 모르는 나라와 민족 백성이 있습니까? 물론 들어가지 않은 것이 지금도 오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온 세상과 단절한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복음이 편만한 시대가 됐어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성도들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초기 기독교의 복음의 주체는 선교사님들이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복음 가져온 분들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1907년에 최초의 목사 7명 7인의 목사가 세워집니다. 최초에. 그러면 선교사님과 함께 1907년에 최초의 목사가 세워지기까지 누가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누가 한국교회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그때 무슨 교회가 조직적으로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 시절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그때에는 선교사와 성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헌신자가 나와 목사가 된 것이 1907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1905년에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유진벨 선교사와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유진벨 선교사와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시작인 거예요. 선교사님과 성도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목사이든 성도이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순교는 생명을 던져 죽어가는 것이 순교이지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순교 안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오래도록 살려두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일에 헌신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담보하는 일은 사실 드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녹록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설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설교 한 번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 헌신 예배 한번 안 가신가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헌신 예배를 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파란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안 그래도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는 벌벌 떨리고 내가 이러려고 설교하고 싶다고 했을까 그러고 있는 판인데, 뭔 어깨가 한 명 이렇게 예배당을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최씨요. 최씨 어디 있어? 거기가 맨 앞에 또 앉아 있네. 탁 이러고 들어오더니 맨 뒤에 우리 저 주전사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얘기 없고 여러 얘기 없고 있는 그 아줌마한테 가더니, 아줌마가 아니라 그 집사예요. 여집사. 젊은 여집사예요. 그 업고 있는 그 아들이 우리 주성이하고, 아니지, 다솜이하고 그 동갑이야. 다솜이하고 동갑이야. 근데 그냥 앞에 그 여집사가 보고 있는, 내가 설교 안 그래도 지금 후달달달 하고 있다니까 눈앞은 캄캄하고 저것이 무엇이냐. 근데 무엇이 쑥 들어오더니 이렇게 하더니 탁 보더니 자기 보이는 뒤통수만 봐도 알겠는가 봐. 성경을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패대기를 치는데, 내가 예배당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긴 것도 아니야. 여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 패대기를 치니까 그 신봉님 집사가 나중에 권사가 됐어요. 그 아들 그 문성이는 자기 그 매형이 그 우리 제 동역자 그 목사 그 사위를 얻었어. 나중에 이제 그 집 이야기를 해도 할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막 데리고 나가더라고. 나는 다시는 그분이 교회 못 올 줄 알았어요. 다시는 그 집사님, 야 이제 교회 틀렸구나. 한 잔 건하게 하고 와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었으니까 나 부끄러워서 못 올 것이다. 뭔 소리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와버려요. 바로 새벽에 와버려요. 눈 하나 까딱 안 해.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이지도 못하고 술 먹었을 때만 헷가다 가지 몇 년씩 돌아오면 또 순한 양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거친 사람들이 의외로 순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궁금해하니까 내가 말해줄게. 그 집이 큰 사위를 맞아야 돼. 큰 사위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하고 이제 교제를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고 주례를 해야 돼. 이제 내일 모레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가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주머니가 항상 사각으로 빳빳하게 있어요. 너 가지고 다냐 여기다가.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몸이 항상 이래가지고 있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지금 안 좋아. 지금 이분은 지금 이 목사 될 사람 사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내가 가가지고 씩 웃으면서, 선생 말이요, 남자로 태어나면 목사가 돼야 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사모가 돼야 돼. 응? 복인 줄 알아.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저희 집 찾아왔어요. 그 가족이. 야, 표정이 그냥 난달난달해져가지고 목사님 감사하네 어쩌네. 그때사 저는 그 신봉님 집사, 나중에 권사됐지, 그 신봉님 권사님이 그때 만약에 이 성경책 패대기 쳐가지고, 우리는 진짜 나는 못 올 줄 알았다니까요. 그 다음날 여전히 새벽 기도를 나오고 모든 공예배에 다 나오고 얘기 없고 나오고 정말 굳은 일 다 하고,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목사 사위도 보고, 그리고 그 집안에 목사가 들어간 것이 그 집안이 복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 딸이 사모가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이 온통 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 개척할 때 제가 가서 축사를 했는데 그 업고 있던 그 얘기가 찬양하더라니까. 자기 매형 교회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찬양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격세지감이 있다고 그래. 내가 보고 씩 웃었지. 여러분 어찌 그것뿐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중에요,
눈물 빼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쉽게 예수 믿었어요. 철없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집안은 그랬어도 내 마음대로 그냥 한 거야. 그래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 보니 결국 엄마가 그냥 교회 미쳐가지고 다닌다고 집안에서 탁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다 나중에 따라서 나왔죠. 그런데 그 전에 저 청년 세대 때만 해도 예수 믿기가 어려웠어요. 홀 믿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 맞고 교회 다녔어요. 핍박받고 교회 다녔어요. 헌금은 하고 싶은데 돈은 뻔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끼고 자기 입에 들어갈 것, 자기 몸에 어떻게 할 것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기쁨 가졌던 세대가 바로 제 윗세대들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 세대들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성도가 지금 이 시대에 목숨을 복음 때문에 담보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어려워요. 믿음이. 이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위협을 당하고 악착같고 이것 아니면 죽기 살기 할 때는 더 믿음이 견고하고 분명하고 길이 확실했어. 근데 지금은 다 희미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적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진리요, 복음이요, 또 진리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따르는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제 모교인 광신대학교 교가가 341장이에요. 통일찬송가는 367장인데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찬송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보배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곤욕을 당했으므로 나도 곤욕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세상 고초를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